두 농부가 서로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보통 무신론자가 아니고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리스도인에게 약이 오른 무신론자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봄이 오면 같은 면적에 같은 곡식을 심으세.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그분을 저주할 것일세. 그러다가 10월 달에 누가 더 많이 수확하는지 보도록 하세. 도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해 10월 무신론자는 자기의 수확이 그리스도인의 수확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것 보게나. 하나님에 대해 이제 뭐라고도 할 말이 있는가? 그러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10월 달에 모든 계산을 다 하지는 않으시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존 캘빈은 깔뱅이라고 말하죠. 예, 존 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행복하다. 네. 여러분 이거 공감하십니까? 아멘. 약속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행복하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위해 행한 좋은 일은 하늘나라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당신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상급이 되어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그분을 위해 행한 모든 좋은 일은 하늘나라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당신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상급이 되어 나올 것이다.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오늘 설교의 뼈대, 대지가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보상을 소망하면서 나의 물질, 시간, 재능을 드리는 것은 육신적인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보상을 바라면서 나의 물질과 시간, 재능을 드리는 것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심판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만 심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지만, 죄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성경 안 찾아도 되겠죠? 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분을 신실하게 섬긴 모든 사람에게 많은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말씀해 보면 아까 제가 인용했던 두 인용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 그때 각 사람에게 누구한테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하고나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물론 이것은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예수님이 도전하신 말씀인데
도전하라기보다는 그에게 정말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망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훈계하신 말씀이죠. 여기 보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뭐라 하냐면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아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단 1g도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능력이고 속죄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로지 은혜로, 오로지 그 은혜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도록,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선행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지만 선행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아멘. 구원의 결과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눠줄 때 하늘에서 큰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셨을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그들은 누구냐면 너무 가난해서 갚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너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법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베풀거나 그럼 뭔가 뭐 물질이든 뭐든 뭔가 보상을 받기 원하죠. 그 다음에 뭐 구워준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이자랑 같이 최소 원금이라도 반드시 받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뭐라 하냐면 갚을 것이 없을 때 너에게 큰 복이 된다. 왜냐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에게 큰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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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하늘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늘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고 하나님의 정말 자비고 주님을 믿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나의 주인으로 믿는, 나의 구원자여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똑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게 이제 문화의 비유인데요. 문화의 비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받아서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문화를 받아서 1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면 세상 같으면은 이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칭찬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칭찬하세요. 10문화, 5문화, 1문화 똑같은 칭찬하세요. 칭찬은 똑같이 하시지만 여기 보면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개의 도시를,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도시를 다스릴 권한을 맡기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불행감을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처럼 뭐가 비교하고 뭐 석차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무시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뭐 하늘나라에서도 차이가 있어. 하늘나라에서 그러면 뭐 비교의식이 있고 뭐 거기도 무시가 있고 거기도 차별이 있고 거기도 불행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달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충성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어. 적은 일로 주님을 섬겼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원한 새 땅에서 그런 충성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일을 맡기실까요? 안 맡기실까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정말 겸손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에게 더 많이 섬긴 사람에게 또 물질도 더 많이 잘 관리한 사람에게 주님은 더 많은 일을 맡기세요. 아멘. 아멘. 그건 정말 공이고 정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에게 많이 맡겨야 그런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정말 더 많은 뭐 일종의 권세라고 그럴까? 더 많은 어떤 통치권을 내가 받아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의 그 왕같이 예수님과 다스리는 그 권세 그 모습은 주님이 하셨듯이 인자하게 온유하게 때로는 섬김으로 그러면서 정말 자비롭고 공의롭게 아멘? 아멘. 다스리는 그런 왕적인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왕적 권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땅에 있는 왕들 생각하면 안 돼요. 땅에 있는 통치자들 막 이렇게 막 권세 부리고 막 자기 이익 챙기고 뭐 거짓말하고 막 사람들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처럼 정말 때로는 겸허하시고 진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러면서도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영광 가운데 다스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한 적은 일이 뭐 이 땅에서의 일이 적은 일이에요.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일이 적은 일이에요. 이 적은 일에서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 겸허하게 섬기고 충성되게 섬긴 사람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신실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그러나 칭찬은 똑같이 하세요.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드려 아무것도 안 섬겨 그냥 땅에 묻어놔 썩었어. 칭찬할 게 없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겪게 되겠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인에게 잘했던 착한 충성적으로 말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5문을 남겼든 3문을 남겼든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건 똑같은 칭찬 듣지만 자신이 마땅히 드릴 사람마다 드리는 뭐 양이나 뭐 하여튼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예 안 드려. 이런 말을 들을 수 없겠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주인에게 잘했던 착하고 충성적으로 말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갖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설교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에 너의 보화를 쌓아두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보화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문화의 비유, 이 문화의 비유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감격하면서 정말 이것은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지만 동일한 지혜와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신실하게 섬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맡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나 불행감을 주진 않아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러나 동일한 지혜와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는데
자, 영원한 상급에 대한 바로 이 문화의 가르침,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들, 보상에 대한, 또 좀 있으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인용할 텐데 거기도 보면은 차이를 얘기합니다. 차이. 그래서 영원한 상급에 대한 이 가르침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결과를 볼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서. 그래서 영원한 소유와 지혜가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좋은 예가 돼요. 그 문화의 비유. 또 고린도전서 3장의 그 말씀. 여러분, 우리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믿으시죠? 아멘. 아멘.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주님의 경고와 주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래야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투자에 성공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투자란 말을 써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것은 무슨 너무 상업적이거나 뭐 이기적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비유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진리는 드리는 삶에 대해서 적용이 되죠. 당연하죠. 아까 그 영원한 소유와 지혜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꼭 드리는 것에만 해당되지는 않아요. 뭐 주님에서 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인내하면서 정말 상처받으면서 끝까지 품는다든지 뭐 하여튼 사역을 신실하게 바쁜 가운데 신실하게 감당한다든지 많은 것에 해당이 되지만 드리는 삶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이 땅에서 많이 드리면 그 천국에서도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받고 이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과부의 헌금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들 두 랩돈 드린 과부의 그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드리는 액수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뭐 액수가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그냥 영원한 세계에서도 또 그냥 그 사람은 또 많은 걸 받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와 내 형편에 비추어서 얼마나 정성껏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내가 가진 소유와 내 형편에 비추어 그거는 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결산하겠죠. 그죠? 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것을 주님은 다 보세요. 엄청난 부자가 1%만 들여도 엄청난 액수죠. 그죠? 그죠? 재벌이 1%만 들여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가난한 과부는 정말 자신의 소유 중에서 정말 정성껏 드렸거든요. 주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정성 드리냐 중요하고요.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께 주실 텐데 너무 이 땅에서 뭐 집 한 칸 마련하겠다 뭐 노후자금 마련하겠다 우리 자녀 뭐 얼마라도 물려줘야지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아파트도 무너집니다. 아멘.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아파트 30년 살아봐요.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한 30년 살아봐. 23년. 더 이상 새 아파트가 아니야. 아파트 값이 항상 오릅니까? 그래서 이 서양의 그리스도인들 보면은요,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결정한 사람이 있고, 나는 집 안 살 거야. 그냥 살면 되지 뭐. 구태호에 내가 소유해야 돼.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외국은 땅도 넓잖아요. 뭐 나 이사도 가고 싶고 또 뭐 어디 가고 싶은데 오히려 집을 딱 사놓으면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내가 물질을 쓰고 싶은데 그냥 거기 다 들어가 있고. 네. 그 말이 뭐 주택을 소유하는 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분양받은 거지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제가 몇 번 간적 여러분도 아시죠? 예. 제가 20만 원 들고 나온 거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저는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서 제가 뭐 완벽하지 못했겠지만 정말 그렇게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고 주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도 주셨어요. 임대아파트 사다 보니까. 근데 그것은 각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타나시겠지만 주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의 33절 너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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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속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영원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존 버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일하거나 드린 사람이 다가오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마음과 영혼 등 모든 기관을 넓혀 영광스러운 삶을 담을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모든 영광의 그릇들이 하늘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테지만 모든 그릇이 동일한 양을 담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무게가 저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라고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요약한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공정하세요? 공정하지 않으세요? 공정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행에 관계없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세요? 안 자비로우세요?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요 넘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 하나만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아까 문화의 비유 10골 5골 그 비유하고 이 고린도전서 3장을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읽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부터 15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14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우리의 그 공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공적, 어떻게 살았는지 공적, 어떻게 드렸고 어떻게 물질을 썼고 어떻게 시간을 썼고 어떻게 재능을 썼는지 그 공적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어. 거의 없어. 그럼 뭐 거의 다 타버리겠죠. 그죠? 그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정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고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운 은혜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공적이 다 타버리면은 정말 불 가운데서 그냥 구원받는 거죠. 나만 간신히 구원받는 거죠.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영원한 기초죠. 이 터 위에 우리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공적을 쌓으신 거에 따라서 심판의 불에도 타지 않고 많은 것들이 남아있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주님의 큰 칭찬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문화의 비유와 이 말씀을 연결하면, 구원은 정말 주님의 자비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정말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유산 혹은 어떤 통치, 그 다음에 그런 상급의 차이는 그것 또한 주님의 자비요, 그것 또한 주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상이라는 것을 세상적으로, 즉 영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이, 우리가 감사해서 순종하고 주님 사랑해서 드리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거지 보상을 바라고 드리나요? 그건 너무 타산적이고 속물적인 태도 아닌가요?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자,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모세는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상급을 소망했어요. 바울도. 그리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와 똑같은 소망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사랑이 클 것이요. 여기도 아까 그 말씀하고 비슷해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줘라. 그럼 이 땅에서는 못 받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아멘.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클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드린다면, 저는 몇 사람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꿔준다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돈을 융통해주는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거 빌려줄 때 못 받아도 괜찮다라고 빌려주자.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자. 이거 꼭 받아야 돼, 막 이자까지 받아야 돼, 막 이러다가 나중에 못 받으면 우리 관계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받으면 좋지만 못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빌려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주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거 믿거든요. 그대로. 근데 제 아내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분명히 이러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진리만 믿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영혼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것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믿어야 돼요.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물질에 관련된 것을 성경에서 그 어떤 주제보다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문제에 집착을 하고,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놀라운 보화를 안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이 돈에 대해서 설교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는 자주 하지 말라. 사람들 시험 만다 막 이래요. 저 옛날에 그게 일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저 이제 생각 바꿀 거예요. 그렇다고 뭐 너무 자주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헌금을 뭐 막 이렇게 더 많이 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럼 누가 기억하겠어? 몇 년 지나면 사람을 기억도 못해요. 저 기억력도 굉장히 꽝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옛날에 좀 머리가 좋았는데 요즘에 머리가 좋지도 않아요. 꽝이에요, 꽝. 어떨 때 며칠 전 것도 기억이 안 나.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어디 투자할 때 이거 정말 이거 좋은 투자야. 이렇게 얼마나 많이 연구합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24시간 거기 그냥 파묻혀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요, 언젠가 다 날아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다 쇠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 믿어. 별로 생각도 안 해. 기대도 안 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얼마나 이거는. 여러분들,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여기는 태도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상급을 생각해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게 잘못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중요한 약속을 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이게 잘못인 것이지,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이렇게 동기를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딸한테 토요일 하루 동안 마당과 잔디 정리하는 거 도와주면, 뭐 마당 정리하고, 뭐 지금은 우리 마당이 없나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뭐 어떤 짐 정리를 한다든지 뭐 대청소를 한다든지, 예, 이런 걸 도와주면, 또 신발도 정리하고 신발도 닦고, 그러면 내가 3만 원을 주고 저녁에 근사한 외식도 사줄게. 자, 이 약속을 듣고 딸이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예요? 아빠와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저녁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물론 아니에요. 아빠는 아빠로서 그 제안을 했고 딸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다르게 생각을 해보죠. 사실 오늘 우리 이 설교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그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쓴 한 600페이지 정도 된 책인데, 돈, 소유, 영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돈, 소유, 영혼이라는 랜디 알콘의 책을 많은 분들이 사서 보기를 정말 강추합니다. 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딸이 보상을 안 하면 나 일 안 할 거야, 그런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건 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보상은 딸이 요구한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약속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약속한 보상은 딸이 가지는 권리이기도 해요. 만일 딸이 아빠가 제하는 그 보상을 믿지 않아, 뻥치시네. 원하지도 않아. 나 아무튼 밥 먹나? 밥 안 먹어. 그럼 아빠가 기쁘지 않겠죠, 그죠? 네? 이 비유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부모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일하기를 요구할 자격이 있으시다. 맞아요.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 순종해야 돼요. 명령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아멘? 아멘.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고 우리 또한 아무 보상이 없어도 그분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만약 우리가 보상이 없으면 나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상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마치 딸한테 아빠가 약속했듯이. 오히려 그걸 믿지 않고 그걸 기대하지 않을 때 그게 부모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 난 하나님한테 뻥치시네, 웃기시네. 그거 어떻게 믿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땅에서 내가 당장 돈 있어 가서 사 먹고 당장 옷은 사 입을 수 있지만 뭐 천국에서 뻥치시네. 그거 누가 믿어?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것을 믿지 않고 소원하지 않고 그 약속의 의거에 행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하나님 마음을 오히려 서운하게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거 랜디 알코냐 말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야구 글러브나 더 좋은 전자제품, IT 제품이나 더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 저축한 돈을 선교 헌금으로 드린 아이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온갖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 순결하게 지킨 10대 남학생이나 여학생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알츠하임에 걸린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는 남편과 뇌성마비 자녀를 잘 키우는 어머니, 장애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아이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시간, 재능을 바치는 선교사들과 주님을 향한 신실한 일꾼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과 겸손한 사람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삶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부모와 악한 부모 밑에서도 주님을 잘 따르는 자녀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과 그런 이들을 돕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보상이 잘못된 겁니까? 이러한 보상을 소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고통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희생해서 영혼들을 섬기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멘. 다 정당합니다. 아멘. 다 옳습니다. 아멘. 다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영원한 약속이 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물론 보상이 우리의 유일한 동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상이 뭐라고요? 우리의 유일한 동기는 아니에요. 예, 사랑의 동기가 있어요. 성경은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권면해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와 부모가 보상의 동기밖에 없어. 그건 아니죠. 그렇죠? 사랑의 동기가 있어요.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그 다음에 두려움의 동기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전능자시고 영원한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왕이시고 창조주와 재판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나중에 뭐 사진 찍든지 하세요. 지금 찾을 시간이 없는데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구절을 중에서 시간 관계에서 한 구절만 제가 그냥 여기 적은 거예요. 성경에 많은 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보상의 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대하며 순종하러 한 이것도 중요한 동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각각의 동기가 다 정당해요. 아멘. 아멘. 요 마지막을 빼지 마세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빼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것만 붙잡고 이거 다 빼면 안 돼요. 이게 다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드리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을 결산하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도 우리 삶을 결산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청지기로서 순종하고 드리는, 그리고 섬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드리고 순종하는, 이 각각의 동기는 다 정당한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행할 때 이러한 모든 상급이 총체적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균형 잡힌 성경적인 우리 삶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랜디 알콘, 아까 저자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드림하우스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파트를, 그것도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 뭐 입지 좋은, 우리 사실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 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건축한 게 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그 드림하우스라고 해요. 어떤 곳에 어떻게 짓고 막 이런 게 꿈이거든요. 그거예요. 우리의 드림하우스가 다가오고 있다.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잠시 거하는 거고, 그것도 또 낡아질 거고 쇠할 거고 언젠가 무너질 거고, 이 영원한 드림하우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지을 필요도 없다. 사실 그런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드림하우스는, 우리는 아파트겠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흐르며 낡아진다. 홍수나 지진, 폭풍으로 황폐해질 수도 있다. 무너질 수도 있다.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100년도 못 가요. 30년도 못 가. 어떤 아파트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폭락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드림하우스가 주인을 떠나보내든가, 이건 뭐예요? 어느 날 우리가 죽는 거죠. 아니면 주인이 그곳을 떠나든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드림하우스가 주인을 이게 무너지는 거구나. 예, 주인이 이게 우리가 죽는 거구나. 예,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오래 안 간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한다면 누가 이 땅에 드림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자금을 유용하려고 하겠는가? 그런데 결코 이것이 우리가 드림하우스를 짓거나 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게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용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거기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까지 다 그냥 다 몰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헌금하거나 아니면 선교지에 정말 영혼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될 그런 것까지 그냥 다 거기, 오로지 거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유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에도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드림하우스를 지으시는 목수 중의 목수, 신랑 중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께 건축자재를 미리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죠? 아멘. 아멘. 우리의 드림하우스를 건설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이 다 건설되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오시러, 우리를 만나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리처드 백스터가 뭐 성도들을 위해서도 좋은 책을 많이 썼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안식과 상급이 확실히 있다면 왜 이것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는 이것을 얻으려는 갈망으로 먹고 마시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이나 비트코인 빠진 사람들은 어떤 때 이거 잊어버릴 정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켜요. 자기 전에 키고 자. 어떤 때는 밥 먹을 거 까먹을 정도 그거 보다가. 얼마 전에 제가 PD 수첩을 했는데 그 청년들에게 뭐 희망이 있는가, 뭐 어떤 주택에 대한 영끌이라는 거 아시죠? 영끌. 무리하게 막. 어떤 사람 보니까 2평짜리 방을 경매로 막 이렇게, 2평짜리 방도 있나요?
있죠? 투병제방도 있어. 막 돈이 안 되니까 막 그것도 막 대출해가지고 막 투병제리방. 운 좋은 사람들은 뭐 대여섯 평, 더 운 좋은 사람들은 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종잣돈이 없으니까 종잣돈 마련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축해서는. 그래서 비트코인 필수래, 필수. 주식 필수래.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조금 벌어서 또 이렇게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청년인데 정말 안 먹고 안 자고 해서 했던 1억 5천을 순식간에 또 다 날린 사람들도 있어. 피 같은 자신의 모든 걸 아끼고 안 먹고 해서 모았던 정말 그 땀과 눈물이 담긴 그걸 비트코인 주식 이런 데 순식간에 날린 사람들도 그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죠? 주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안 채워주신다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니까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평신도 시절이 꽤 길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이 주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려는 소원으로 완벽하지 못했겠지만 소원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뭐 집을 주실지는 몰랐어요. 그렇게까지는. 그건 뭐 제가 상상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거 어떤 형태로든 뭐 주택연금이든 아니면 뭐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이든 뭐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로 죽는 것은 죄악이다. 아멘? 아멘. 우리 부자가 없어서 공감이 안 가나? 그러면 이렇게 말합시다. 돈 남아있고 쌓아둔 상태로 죽는 건 죄악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니까 아멘만 나오네. 부자로 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는 저는 뭐 이건 아내가 상의해야 되겠지만 저는 안 물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잘 교육하는 거. 뭐 시집 갈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뭐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결혼할 때 더 많이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어떤 형태로든.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죽을 때 못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죽을 때 못까지 가요. 그러면 그거 뭐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능사인가요? 그게 많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영원한 상급, 그냥 안식도 그냥 안식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안식, 이것을 얻으려는 갈망으로 먹고 마시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비트코인 주식 막 이런 거 막 경매 이런 거 막 경매도 보니까 요즘엔 뭐 그 청년들 막 경매도 하더라고. 근데 경매 안 하는 20, 30대가 없대요. 85%인가 뭔가 젊은이들이 경매를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냥 종잣돈 마련하려고 그냥 막 눈이 뻘개요. 안 하는 게 없어. 안 하는 게. 근데 요즘 경매하는 거 보면은 낙찰률이 90몇 프로예요. 시가의 거의 90몇 프로예요. 이제는. 그래서 한 청년이 경매를 갔는데 80몇 프로를 썼는데 떨어졌어. 유찰됐어. 나중에 보니까 90몇 프로 쓴 어떤 청년이 받아. 우리 이 경매로 왜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 51%에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 같으면 이거 꿈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물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보세요. 우리의 갈망, 먹고 마시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아니고 주식이 아니고 경매가 아니고 이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야 하고 다른 어떤 것도 말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아야 하고 오직 어떻게 이 보물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땅에 언제 날개가 달고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재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무너진다는 게 집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가격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에 매몰되어서 이것을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어디로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너무나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들은 게 없는 것처럼 들었으면서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리처드 백스터의 도전을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존 버니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 행한 모든 좋은 일은 하늘의 근거에 보관되다가 당신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사람들과 천사 앞에서 상급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종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진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드림을 기다리는 너무 많은 좋은 기회들과 필요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다음 주에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즐거이 드리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삶에 실천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예, 하나님 결코 우리 굶기시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모든 보상이 이 땅에서 다 주어진 건 아니에요. 아멘? 영원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냐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땅바닥에서 여러분들 자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전 세계 상위 몇 프로요? 10%. 이 90%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하면 사치죠, 사치.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세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저는 정말 저의 간증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처음에 20만 원 들고 나올 때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짐도 저렇게 많은데 20만 원 들고 나가네. 저 어떻게 살까 저러지? 보증금도 없고. 땅바닥에 잔 적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 한 끼도 없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삼중의 동기와 삼중의 축복을 마음에 딱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동기가 세 가지잖아요. 사랑의 동기와 두려움의 동기와 보상의 동기. 삼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면 많은 영혼들의 필요가 채워져요.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선교지 영혼들을 포함해서 많은 영혼들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의 필요를 누가 채우신다고요?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나의 필요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 필요를 채우는 거는 주님이 신경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헌신하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는 하나님이 헌신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도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그리고 하늘에 뭐가 쌓여요? 영원한 보화와 상급, 우리의 유업이 쌓입니다. 이건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하나님도 약속하셨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삶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더 큰 믿음으로 드리고, 그래서 더 큰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 많은 의의 열매를 곳곳에서 풍성히 추수하는 사랑하는 꿈사랑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진리가 우리에게 헛되이 떠내려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